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이렇게 온 세대가 되어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유니폼을 다 같이 맞춰서 입고 찬양을 하는데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 찬양 선곡한 거 보니까 무지하게 아주 차원이 높은 곡들을 이렇게 소화해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로 한번. 여러분, 이 시대가 전부 카페인 중독에 들린 시대예요. 왜 카페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제가 이렇게 전철 타고 오면서도 언젠가부터 느낀 게 한결같이 다 똑같아. 폼이. 무슨 폼? 모였다 하면 다 무표정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다들. 근데 이 포맷이 아주 일상화가 돼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온 것 같죠?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살았나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니까, 그래봐야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쓰기 시작한 게 2009년 정도서부터고요. 2012년 정도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모바일 인터넷이나 이런 게 됐고요. 2015년 정도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년에서 길어야 15년 안쪽이에요. 그전에는 전혀 스마트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살았어. 지금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마 어느 나라인가 스마트폰에 뭘 차단했더니 뭐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났죠? 지금 그런 시대예요. 불의한 건 참아도 불편한 건 못 참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그 예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편한 거 살고 더 편하게, 더 안락하게, 더 행복하게 이렇게 인간은 계속 인간의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명화시켜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은 과거 200~300년 전에 왕이 있었던 시대에 살았던 하인들 노예 20~30명씩은 거느리고 사는 거나 똑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기구들 많죠? 세탁 한 번 하려면 옛날에는 얼마나 세탁하기가 힘들지 않았어요? 예? 지금 세탁기에다 그냥 착 넣으면 돼요. 모든 일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누리고 사는지, 아닌 게 아니라 하인 한 20~30명 다 거느리고 사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까요? 사는 대로 생각할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볼 때 나 이런 거 좀 찾아서 봐야지 이렇게 보는 때가 많아요. 그냥 거기 콘텐츠 보이는 대로 내가 봐요. 여러분, 콘텐츠가 우리를 끌고 가지 우리가 콘텐츠를 이렇게 찾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들고 있게 하는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게 돈벌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편하니까 집에서도 주문하면 착착착착 오고, 뭐 모르는 길도 탁 하면 뭐 내비게이션이, 스마트폰 앱이 다 알아서 알려주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데 그 알고리즘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인생의 삶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스마트폰은 기술의 하나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 때문에
시대가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수렵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동물 잡아먹고 새 잡아먹고 뭐 이러느라고 애썼다가 농사하는 법을 배우면서 완전히 농경시대로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어요. 동물 잘 잡는 사람은 도 쓸모가 없어. 차라리 농사를 잘하는 사람이 쓸모가 있게 됐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산업시대로 바뀌죠? 뭘 잘 만들어내야지, 기계를. 그렇죠? 삽 잘 푸는 사람 20명 모인 것보다는 포클레인으로 팍팍 퍼버리는 게 훨씬 낫지. 그 물류센터에서 뭐 힘들게 뭐 이걸 짐을 올리는 건 뭐 그래. 지게차로 이렇게 하면 한 방에 그냥 10명이 할 거를 다 해버리는데. 그래, 산업사회가 또 정보화 시대로 넘어갔어요. 머리를 못 쓰는 사람은 도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라고 그래요. 기술이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10년 정도 사이에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게 된 거와 똑같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 와 있어요. 그게 무슨 시대다? AI 시대. 소수가 이 시대의 문명을 끌고 가는 이런 콘텐츠와 돈벌이를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수십조, 수백조를 투입해. 어디다? AI 관련된 산업에다. 왜? 그게 돈벌이가 되는 걸 알거든. 그러면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살 날이 이제 오는 거예요. 코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도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도대체 앞으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슨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답안을 못 내요. 지금 답안을 못 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우리가 10년 15년 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뭐 이게 우리 삶을 이렇게 확 뒤바뀔 거라는 걸 누구나 알았어요. 전혀 몰랐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주도해 나가는 회사들, 전 세계의 대기업 10군데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다 이 AI 시대 쪽에 돈을 수백조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이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끌고 가듯이 이제는 앞으로 벌써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더더욱 단순 노동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큰 오산이 돼버렸어요. 머리를 쓰는, 소위 말하면 학력이 높은 교육받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막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만큼 AI가 하는 일들이 점점 발달이 돼버리기 때문에. 법률 분야도 그렇고 의료계통도 그렇고 심지어는 창작 분야에서 창의를 필요로 하는 계통에서도, 예술계통에서도 점점 직업을 잃고 있어요. 스마트 돌봄 노인 로봇이 앞으로 또 이렇게 조만간에 나온다 그래요. 그건 뭐냐? 고령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들이 외롭잖아. 또 아픈 적도 많잖아. 그 로봇이 그 노인들하고 대화를 해주고, 지금 챗GPT는 대화하죠? 대화도 해주고, 또 아픈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병원 치료받도록 연결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해주고, 상담도 기가 막히게 해줄 수 있대요. 상담사가 앞으로는 필요가 없어. 더 잘 그 상대방의 감성을 더 잘 알아듣고 거기에 맞는 해답을 대화로 이끌어준대. 앞으로의 알게 모르게 바뀌는 이 시대 가운데 오픈 AI, 챗GPT를 만든 오픈 AI, 챗GPT가 2022년에 나왔어요.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거보다 더 빠르게 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영역에서 모든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주변 상황도 이해하고 문제 해결도 더 해결 능력도 뛰어나고 스스로 또 학습하고 환경에서 얻는 정보를 또 새로운 것들을 패턴을 찾아내서 창작하고 인간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AGI가 앞에 G가 가운데 G가 하나 더 붙은 거는 General이라는 범용이래.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다 전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시대에 돌아야 한다는 거야. 누가? 인간이 아닌 로봇이. 그래서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은 5년 안에 이게 온대. 5년 안에. 그렇게 예언을 해요. 우리가 한번 PPT 사진 3장을 우리 주집사가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제 같이 집에서 저런 요리도 하고 모르는 요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는 로봇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아요. 하는 거 보고 따라해도 되고 또 상담도 해줍니다. 상담도 해줘요. And I have to admit, the company is outstanding. Ha! You even flatter 또 like a 상담 human. I studied 끝내고 the tangerine then. 뭐 Tell me what you 이제 앞으로는 He's 뭐 got 이렇게 plenty of 로봇이 energy today. 보디가드 His heart rate is 역할도 하고 elevated, but within a healthy 또 이렇게 range. 같이 You keep track of 데리고 that better than I do. I am 가면서 designed to help. 안내도 Well, 하고 it's 다 nice 해요. having company 예, 강아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데리고 있는 거. on these walks. Like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전 인간의 사는 영역에서 인간보다도 훨씬 뛰어나. 그것은 인간의 그러면은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인간의 위치는.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재 가치, 인간의 능력,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디서 규절을 찾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견 없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지음받은 그 인간에서 인간의 가치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때요? 사람이 자기 형상, 사람의 형상대로 로봇을 만들되 AGI가 장착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그래서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이제 인간이 이제 사이비서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사이비서, 내가복음. 여러분, 사람의 형상 안에는 로고스, 지성, 파토스, 감성, 에토스, 의지대로 움직이는 이것이 다 갖춰져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상담도 뛰어나게 인간보다 하고, 예? 창의적인 건 더 뛰어나요. 로봇이. 또 자기가 막 나서서, 인간보다 막 나서서 의사결정을 해서 나가기도 해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하고 로봇의 형상하고 무슨 차이예요? 어디서 인간의 존엄을 찾을 수가 있겠냐고. 저는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규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재료가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에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흙이라고 하기보다도 먼지, 티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아주 패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거기 있으라도 의인과 악인을 다 같이 진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지. 50명 있으면 내가 다 진멸 안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았더니 50명이 없어.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18장 27절에 뭐라고 간청하냐? 나는 티끌이나 재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인이 빠지면 쉽게 말하면 45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나이까? 물을 때 이 귀절이 나와요. 나는 티끌, 재. 이것이 바로 아파르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똑같은 아파르, 티끌과 먼지라는 단어로 써요. 영어 성경에도 from the dust of the ground, dust, 먼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법칙대로 만드신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잘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연 법칙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만유인의 법칙을 누가 발견했어요? 뉴시성이죠. 남들이 다 사가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법칙 발견하려니까 떨어질 때 되면 다 떨어져. 별거 갖고 다 궁금해하네. 그 사가 떨어진 거 갖고 만유인의 법칙을 나타냈죠. 지금 그거 모를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갈릴레오는 그렇게 했어요. 지동설을 처음 이야기했어요.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야. 그러다가 법정에서 죽을 뻔했죠. 그 당시 캐토릭의 권력층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법정에서 자기 말을 취소하고 걸어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뭐 중얼중얼 했다 소리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우리는 자연 법칙 가운데 우리는 살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칩을 누가 막아놨어요? 공기 중에는 21% 산소가 있어요. 산에도 그렇고 도시에도 그렇고 누가 그거 조절합니까? 자동 조절 장치로? 바닷물에는 2.7% 3% 정도는 염분이 있어야 돼. 그거 누가 그거 조절해요? 어떤 사람이? 다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법칙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사람은 어떻게 공식화되어 있냐? 인간은 더스트, 아파르, 흙, 하나님의 생기, 르하우, 하나님의 영, 그거 플러스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 저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기서 그거 띄워놔 주세요. 자꾸 공식이 이렇게 한 번에 외워지지가 않아. 저 흙, 저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의 생명의 값입니다. 저 흙이. 다 흙으로 돌아가죠. 남는 건 하나님의 생기, 루하우, 하나님의 영만 남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온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로 죄가 들어오게 됐죠.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데 하나님의 영, 루하우, 그 영이 끊어지는 존재가 되니까 흙하고 먼지하고 티끌만 남으면 그건 뭐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하나님의 영 속에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인 성령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 흙, 저것을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의 생명의 값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인간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봐. 얼마나 될까? 어떤 사람은 한 5억, 어떤 사람은 한 10억. 아, 그래도 나 같은 존재는 100억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난번에 오징어 게임의 영화에서 456명의 상금을 걸 때 그 상금 액수가 한 사람의 생명을 1억씩 계산해서 456억을 주는 거로 이렇게 한 내용이죠. 오징어 게임이. 거기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1억으로 계산했는데 전에 어떤 기사 봤더니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아덴만 그쪽에서 배를 갖다가 납치를 해요. 이렇게. 그쪽에 많은 배들이 지나가니까. 그런데 거기서 납치했던 인질된 사람들의 국적에 따라 요구하는 가격이 달라. 쉽게 말하면 같은 생명이 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생명이 아니야.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기관이나 나라에서 생명을 잘못해서 죽게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도요, 다 같지 않아요. 어떻게 계산해? 그 사람이 얼만큼 더 앞으로 벌 수 있는 거, 나이, 직업, 거기에 따라 보상 계획 다 달라. 그러면 도대체 저 생명값은 도대체 얼마가 맞는 거야? 에? 저기 CEO, IT 기업의 CEO 죽는 거는 몇백억 되고 가자 지역에서 그냥 막 몇몇 명이 그냥 막 폭탄 맞아서 누군지도 이름도 없이 그냥 죽어 넘어가는 거는 그냥 얼마고 그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 흙의 값은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가격, 하나님이 정하는 가격.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다 매긴 가격은 그냥 이 땅에서 지들이 매긴 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PPT로 제가 정리를 먼저 했어요. 오늘의 내용이 뭔지. 성육신의 영성은 저기 그냥 한꺼번에 다 보여주세요. 빛의 나섬,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예수님 앞에 나섰다는 그 발음을 빛의 나섬 이렇게 해서 비움은 비움, 채움, 나눔, 섬김. 이래서 빛에는 존재 영성을 말해요. 나섬, 나눔과 섬김의 영성은 실천 영성을 말해요. 여러분 전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서신서를 바울이 쓴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크게 둘로 나누게 되는데 전반부는 항상 교리적인 것들이 많이 적혀 있고 후반부 가게 되면 다 실천적인 내용이 많이 적혀 있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성은 뭐냐? 첫 번째, 존재 영성의 빛체.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 영성의 나섬이다라는 걸 나는 해답을 다 알려주고 이야기. 시험 치듯이 알려주고. 첫 번째 이제 비움의 영성. 빌립보서 2장 7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움의 영성이 존재 영성 중에 제일 성육신 영성의 처음입니다. 함께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언제 생긴 걸까? 누가 만든 걸까? 언제부터 이 용어가 쓰여온 걸까? 누가 만들었으니까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 그리스도이냐? 묻고 나 그리스도이냐? 성경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바울 시대 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건 한 2000년 됐어요. 2000년. 근데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냐?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그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 바로 뭐냐? 비움과 채움의 존재 영성을 말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냐? 바로 나눔과 섬김의 실천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이것은 헬라어로 케노시스, 아주 중요한 신학적 용어예요. 비움의 영성. 오늘 아주 좀 그래도 한 가지 뭐 건져가려면 이거 하나 건져가지. 비움의 영성, 케노시스. 이 비움의 영성은 자기를 비우는데 한마디로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비울 때 낮아지게 돼 있어요. 뭐 골프를 칠 줄 아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항상 듣는 말이 힘 빼, 힘 빼. 어깨에 힘 빼라고, 목에도 힘 빼고. 대부분의 운동의 첫 시작은 힘 빼는 거예요. 힘 빼야 돼. 우리 인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하게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죄성이. 왜? 이건 내가 원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히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사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본성 자체는 늘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로,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볼까. 그거를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내려놔. 비워.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영성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채워달라고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워야 될 욕심들, 욕망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분노, 상처, 염려, 근심, 시기, 질투,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먼저 비워내는. 야, 뭘 비워야 내가 널 넣어주지. 거기에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넣어주냐? 뭘? 이것이 모든 영성의 시작이에요. 제가 예수원에서 한 가지 아주 임팩트 좋은 받은 거는 거기는 침묵의 기도가 의무적으로 있어요. 의무적으로. 침묵의 기도 시간에 말하면 아주 혼나. 우리 개신교가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도입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 쥐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해요. 당연히. 아주 급해 죽겠는데 뭐 어떻게 조용히. 그러나 우리가 침묵 가운데 조용히 내 자신의 저 밑바닥에 들어있는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 어떤 스님이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 우리는 잠시 멈춰서 우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화딱지 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 왜 그렇게 아픈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 없으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려고 할 때 주기도를 천천히 그 주기도의 의미를 가능한 생각하면서 먼저 하시기를 원해. 내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루과이 성당에 주기도문이 그렇게 붙어 있대요. 안 가봤지만 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마라.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너 애쓰지 않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뭔 근소리 아니? 네 이름 더 뜨려고 하지 않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라. 일생 대대로 해라. 자손 대대로까지 먹을 거를 찾지 않냐 너? 전부 반대로 생각하면 딱 맞더라고요. 어떻든 자기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이 침묵 속에서의 비움의 영성을 찾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본인의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가능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기를 권합니다. 제 경우에는 가능한 죄성이 많은 중에 잘 못 찾아낼 수도 있어요. 왜? 제 자신이 합리화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건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쟤 때문에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랬잖아요. 내가 막 합리화를 잘 시키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적혀있는 7가지 죄악을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 안에 탐심, 음란, 교만, 분노, 시기, 게으름, 과식. 과식은 잘 안 해도 하더라고. 그 음식 한 끼 하고 나니까 저녁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이 비움의 영성은요, 다른 종교에도 그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좌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교에서는 명상이라고 하기도, 우리 일반 사람들은 멍 때리기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아니고요. 타 종교는 비슷하게 그런 걸 할지 몰라도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비우기 위한 비움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아에 대한 감정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욕망을 끊어낼 때 신과 인간이 일치되는 무아지경에 이른다고 말하지만, 유교에서는 참된 나와 신과 하나가 되는 합일, 일치, 그런 거를 원하지만 무의, 무심, 무아, 그게 목적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왜? 그 빈 곳에 성령으로 체험을 받지 않으면 꽝이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잘 알다시피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육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아마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생의 시작은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입술로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자식이 자기가 달라는 건 막 달래는데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건 진짜 자식에게 도움될 거를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달라 할 때 자녀가 악해도 몰라가 주고 싶어서 막 부모가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달라기를 원하는데 안 주겠냐? 그 좋은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신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 가장 많아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거의 12권이 바울이 쓴 거니까. 근데 거기에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쓴 거기 때문에 이제 막 은혜 받고 쓴 책이 아니에요. 서신이 아니에요. 상당히 성숙한 신앙 상태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상태에서 그때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서신서 중에서도 쓴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끝에 가 있어요. 끝에. 그런데 로마서 7장에는 자기 안에 악과 선이 막 싸우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내용이 가득 들어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몹시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법이구나, 이거.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 안에 또 다른 악이 내가 있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이 법이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싸우는 이거를 내가 어쩔 수 없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냐? 누가? 로마서 7장은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확 분위기가 바뀝니다.
뭘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가 해방을 시켜? 성령이 해방을 시켜. 주체자가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없다.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거기에 성경은 아주 세세하게 덧붙여놨어. 이 시는 밧세바와 동침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쓴 시대. 한마디로 회개의 시예요. 거기에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비우고 성령을 받는 거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은혜를 내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까? 주셔. 할 거 아무것도 없네? 예? 아닌 게 아니라 신앙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셔서 내가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믿어지도록 이끌어 가셔 주셨잖아. 그럼 내가 할 게 뭐 있어? 여기서 단어 하나가 새로 창조됩니다. 신앙은 수동태다. 분명히. 그러나 그 앞에 능동적인 수동태, 자발적인 수동태, 적극적인 수동태.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그의 문을 열면 여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비우는 거 누가 해야 돼? 내가 비워야 돼. 존재 영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육신의 영성으로 AI 시대, 스마트폰 시대, 앞으로 더더욱 우리의 영혼과 모든 생각과 끌고 가는 이 시대에 성육신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못하면 더스트, 먼지, 흙, 그거 이상이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존재 영성을 받은 자가 어떻게 실천 영성으로 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 영성이 첫 번째가 나눔의 영성이에요. 나눔의 영성. 어디까지 나눠? 자기의 목숨을 살이 찢겨 나가서 생명을 나누는 데까지 가는 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영성이에요. 성경 사복음서에 전체 다 나와 있는 기적 사건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다 잘 알죠? 그거는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 우리가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잘 아는 구절이에요. 영어 성경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take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bless,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셔요. 떡을 잘라요. 나눠줄래니까. 브레이크라는 단어를 써요. 마지막으로 나눠줘요. 기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만찬 규절로 우리가 잘 쓰이는 성만찬 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구절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오병이어때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못했죠. 왜?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거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왜? 그 기적에 눈이 멀어서 기적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펼친 내용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늦게까지 유배돼서 살아가면서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고? 표적의 의미를.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란 말 안 써요. 표적. 왜? 단순한 기적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으키는 기적, 그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사인.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더 자세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세히. 거기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Jesus took bread and blessed it and break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오병이의 기적의 때 나오는 영어 단어 동사가 똑같아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육신을 다 나눠줌으로써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영성도 계실 동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어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족식 하기 위해서 그 구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세족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을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잡히시고 올라가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심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내용을 3번씩이나 마지막 3번째 그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에는 제자들이 이런 걸 부탁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공생의 끝바지에 다다라서 잡히실 것과 죽으실 것 그거 지금 생각하며 가는데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 3명 중에 2명이 예루살렘 도착하시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래. 왜? 거기가 권세 있는 자리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는 다른 제자들이 듣고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12명이 다 따라가는 꿍꿍이 속은 다 똑같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죠. 섬김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난 너희를 섬기려고 왔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섬김은 누가 하는 게 맞나요?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섬김은. 누가 누구에게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자연 법칙을 다 심어놨다 그랬죠? 또 영적인 법칙도 제가 설명했죠? 자연 법칙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은 굽이굽이 흘러요. 왜 굽이굽이 흘러? 가만 내비두면 더 낮은 데를 찾아가느라고. 그러다 보면 곳곳에 다 풍성하게 옥토가 돼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악수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악수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자가 먼저 청해야 그 악수가 자연스러워져요. 가르치는 건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 이거 알려줘 하는 게 빨라요?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를 것 같아서 알려주는 게 빨라요? 구제는 어떻습니까? 나 좀 줘, 도와줘. 이게 빨라요? 가진 자가 부족한 상대방을 염두에 둬서 주는 게 빨라요? 믿음이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에게 악수를 내밀고 화해를 요청하는 게 맞아요? 믿음이 더 연약한 자가 씩씩대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맞아요? 모든 자연의 법칙은 똑같이 영적인 법칙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요. 그것은 곧 섬김과 나눔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전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도대체 이 지구상에 왜 그렇게 가난한 자도 많고 전쟁 때문에 막 죽어나가고 질병 때문에 죽어가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런 것만 골라 질문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이 요거 뭐 질문했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자기 잘못 때문에 맹인이냐? 부모 잘못 맡아서 맹인이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요? 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손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넓게 펼치니라. 가난한 자가 있는 이유를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치지 않겠는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는 너희가 너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의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배로 돌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낮은 자에 있는데 소외된 자들에 있는 자, 연약한 자들에 있는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의, 미시타프, 제데카, 이거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게 그것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 영화를 좋아한다고 전에 이야기했는데 한 영화를 3번 본 영화는 딱 하나예요. 그 영화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인데 그거는 94년도에 나왔고요. 제가 본 때는 95년도에 봤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줘서 중국에서 탈북자 사역을 할 때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저에게 많이 영향을 줬어요. 나중에 3분짜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또 그 영화가 저에게 많은 사역을 하는데 섬김과 나눔, 거기에 practical spirituality, 이 나눔 영성, 실천 영성, 이것에 영화가 나에게 많은 임팩트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분짜리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e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네, 저 영화는 실제 있었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독일 사업가가 유대인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거기 끌려갈 때 학살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 자기가 군수 공장을 만들어서 그 군수 공장에 들어온 사람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스티븐 스필버그, 아마 그 사람은 유대인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화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잠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저에겐 영향을 아까 줬다 그랬어요. 그 탈북자 생명을 구하는 길에 저 마지막 장면에 반지를 보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그게 탈무드에 적혀 있는 구절을 그 유대인들이 자기 금리빨 이런 거 다 빼서 금반지로 만들어서 마지막 선물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방당하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돼 있을 때 뭐 꼼짝을 못하고 할 게 없으니까 거기 이렇게 TV가 있어서 TV를 자꾸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이렇게 자꾸 광고 방송이 떠요. 그래가지고 월드비전인가 아무튼 거기서 나오는 그걸 보고 이제 아이고 얼마를 이제 계속 후원 결정을 했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또 이번에는 다른 기관에서 또 막 뜨는데, 그때 마침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내 아내가 그 금반지 아르투시 인관 반지를 저는 진작 잃어버렸는데 중국에서 후배들이 새로 해준 거거든요. 그게 금값이 막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쉬워서 그 금반지가 있었으면 100만 원이 넘을 텐데 왜 18K 골드로 3돈이 넘었으니까 그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NGO 단체의 홍보 영상에 반지를 준대. 근데 반지에 Your turn이라는 영어 문구가 있더라고요. 반지에. 그 반지 생각하다가 반지 보니까 관심이 더 있어서 Your turn이 뭔가 봤더니 내 차례야 그런 뜻이. 내 순서야. 다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저 쉰들러 리스트 마지막 그 반지 내용을 생각하게 했어요. 무슨 너가 아무것도 못할 누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뭐예요, 제가 환자인데. 요즘에는 AI 시대, 스마트폰 시대라 돈도 자동으로 빠져나간대대.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또 작정하게 됐어. 제가 이야기를 좀 미천하고 창피한 간증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조그마한 거지만 환경 속에서 할 수 없는 요건을 자꾸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데에서 하는 게 성육신의 영성을 닮아가는 거고 프랙티스하는 거고 프랙티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복음 충신교회 신앙공동체 안에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뜻이 계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견인의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하였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온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남은 인생 살아있는 동안 저희가 흙이 되고 먼지 되고 티끌이 될 때까지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인간의 존재 가치가,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값이 영적인 시선으로 어떻게 매겨야 될지를 돌이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성육신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을 닮아가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